할렐루야. 신년 감사 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신년 무엇보다도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금년 슬로건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서가 400여 명의 장정을 대동하고 야곱에게 온지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야곱은 에서가 원한을 갚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이를 갈고 복수의 날만을 기다렸던 에서가 야곱을 치려오는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이죠.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야곱은 대책을 세웠습니다. 먼저 자신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했죠.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총 550마리의 가축을 예물용으로 준비해서 형 에서에게 드리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서 종들의 손에 맡겼죠. 그리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둬라. 그 사이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두라 라고 말합니다. 에서의 환심을 조금이라도 사고자 예물을 준비한 야곱은 그 준비한 가축들을 세 대로 나눠서 혹 에서가 해를 가하게 되면 그 사이사이에 시간을 벌어 자기는 맨 뒤에 있다가 도망갈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야곱은 화친 예물로 준비한 가축대만 세 대로 나눈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가족들도 세 등분으로 나누죠.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밤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라고 말합니다. 맨 앞줄에는 비라와 실바 여종과 그의 자식들, 두 번째 줄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 세 번째 줄에는 라헬과 요셉. 왜 라헬을 맨 뒤에 놨다고요? 제일 사랑하니까. 해를 당해도 여종, 비라, 실바 니들이 당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야곱은 에서를 막기 위해서 총 6열 정도로 방위박을 친 거예요. 1번 종대에는 첫 번째 종들과 첫 번째 가축들, 2번 종대에는 두 번째 종들과 두 번째 가축대들, 세 번째 종대에는 세 번째 종들과 세 번째 가축들, 네 번째 종들에는 여종과 그의 자녀들, 다섯 번째 종대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여섯 번째 종들에는 라헬과 레아, 이렇게 6열 종대로 세운 것이죠.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칠 것으로 알고 만반의 태세를 갖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화해 예물을 이끌 종들에게 화친 메시지를 교육시키죠. 1번 종대 첫 번째 가축을 이끌 첫 번째 종에게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 사람이며 어디로 갔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묻기는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따라오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명령을 하죠. 이어서 둘째와 셋째 각대를 맡은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도록 했어요?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 역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라. 이렇게 여전히 형 에서의 보복을 두려워했던 야곱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말이 조금 이렇게 틀어질 수가 있어요. 아침에
제가 치아가 약한데 부러졌어요. 지금 이렇게 덜렁덜렁. 치아가 전체가 좀 많이 약한데 우리 사모님이 맛있는 걸 주느라고 해피는 거 딱딱한 콩을 줘가지고 콩을 깨무느라 거기가 탁 지금 깨졌어요. 그래서 말할 때 발음이 조금 제대로 안 날지 모르겠어요. 신년에는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어. 그때 우리는 좋게 생각을 해야 돼. 야곱은 좋게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거 나를 반드시 해하려고 하나 보다. 야곱은 종들과 화형으로 준비된 가축 550마리 예물을 그에 앞서 보냈습니다. 1번 종대, 2번 종대, 3번 종대에 종들과 가축들을 부리고 자기는 그 뒤에 쓰고 그리고 자기 뒤로 아까 말했던 가족들을 쭉 배열을 하도록 한 거예요. 이제 저 멀리서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기세등등하게 달려오는 에섭의 모습이 야곱에게 보입니다. 20년 지났지만 에서의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장렬하는 붉은 태양빛이 에서의 온몸을 덮고 있는 털을 더욱 붉게 했고요. 남자답고 여전히 씩씩했습니다. 먼 거리에서도 야곱은 형 에서인 걸 한눈에 알아보게 되었죠. 에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산이 2번이나 바뀌는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 많은 고생을 하였지만 여전히 곱고 기품이 있는 야곱을 형 에서도 한눈에 알아봤어요. 둘 사이의 간격은 점점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에 있었을까요? 야곱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갔습니다. 야곱은 20년 전 팥죽으로 장자 명분을 사고 별리로 장자 축복권을 빼앗은 자신을 에서가 헤아려 하는 줄 알고 자신을 낮추고 낮추며 형 에서에게 다가간 것이죠. 그러면 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이죠.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러웁니다. 에서는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며 사자는 야곱에게 달려와서 그를 급히 일으켜 세우고 격하게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껴안고 포옹하면서 목을 맞대고 서글프게 울었습니다. 에서의 원하는 눈 녹듯이 사라졌고 화해의 햇살이 야곱이 갇혀있던 그런 두려움의 안개를 걷어낸 것이죠. 에서는 비록 동생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아갔지만 고향에서 77년을 함께 살다가 20년 동안 헤어진 뒤 자기 동생이 그렇게 소중한 것, 혈육이 정말로 소중한 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눈물은 그칠 줄 몰랐고요. 20년 원한의 빙하가 봄볕에 녹아 야곱이 에서를 만나 건너간 약복강에 흘러 화해의 강이 된 것입니다. 얼마 동안의 감격의 상봉을 하고 에서는 야곱 뒤에 서 있는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라고 묻지요. 이에 야곱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차례로 에서에게 문안 절을 올려드리죠. 첫 번째로 비라와 실바 여종과 그의 자식들 단, 납달리, 갓, 아셀과 더불어 나아가서 에서에게 절합니다. 두 번째 레아도 그의 자식들 루벤, 시몬, 레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아들과 딸 디나가 더불어 나와서 에서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그의 어머니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합니다. 에서는 4명의 제수와 12명의 조카들 하나하나 일일이 포옹을 하면서 그들을 크게 기뻐했죠. 일일이 포옹하고 기뻐했다 그 말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겠지. 성경을 보고 이거 없는데 그렇게 말하면 나는 곤란해. 이에 에서는 야곱에게 너를 해하기 전에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뭐냐? 그러니까 550마리 가축대 저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에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야곱은 에서를 주로 칭을 하죠. 형의 장자권을 받아 제가 이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형의 은혜를 받은 것이니 그 중에 일부라도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간곡히 요청을 하죠. 그러나 에서는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며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자신의 큰 기업을 이루었고 자신도 수많은 종을 이끄는 그런 자리가 됐으니까 그런 거 필요치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을 수 없어서 간곡히 다시 거듭 요청을 하죠.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나이다. 아부인지 진심인지 모를 그런 말을 계속 야곱이 형에게 하면서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신에게 복수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준 것에 감사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을 수 없어서 라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동생의 예물을 선의로 믿고 받은 것이죠. 야곱과 에서는 감정의 화해만 아니라 예물의 화해로 증거를 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형 에서가 복수하러 온다는 오해를 풀게 되었죠. 에서 또한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너는 내 손에 죽이겠다 이렇게 원한 품었던 모든 것들도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서는 이후라도 동생 야곱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자라고 12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 앞서 야곱과 에서는 화해를 했습니다. 그 화해 후에 에서는 야곱에게 동행을 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해했으면 동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해요. 정말 화해했다면 동행하는 것이 순서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야곱은 에서가 동행하자는 제안에 즉답을 피하면서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쳐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자신과 가족 그리고 많은 소유의 가축떼들이 저 바다 만안에서 이곳까지 쉬지 않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빨리빨리 진행을 하다가는 저 가축떼들이 생명을 잃을 수가 있고 제가 어떻게 에서 그리고 에서 주와 함께 동행한 400명의 장군들과 걸음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라고 자기 형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답을 합니다. 형님이 먼저 사시는 세일로 가시면 제가 자식들과 가족들 그리고 떼를 잘 이끌고 가축들을 잘 이끌고 천천히 제가 세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에 에서는 동생 야곱의 사정을 10분 이해한다면서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에서 이야기는 그러면 내 부하 몇 명을 너한테 남겨놓을 테니까 네가 세일까지 오는 길에 길을 혼돈하지 않도록 잘 오도록 내 부하들이 인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라고 답을 하죠. 그렇게까지 하실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형님 만나서 화해한 것만도 은혜인데 괜찮습니다. 다 데리고 형님은 먼저 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야곱과 에서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정말로 화해를 하고 동행하고 싶은 마음도 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서로 배려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것과 달리 두 사람은 각각의 길로 갑니다. 에서는 세일로, 야곱은 숲곳으로. 야곱은 형한테 세일로 간다라고 말하고 안 갔어요. 자기는 숲곳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야곱이 다시 형에게 속인 건가요? 결론적으로 야곱은 에서에게 형님이 사는 세일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야곱은 세일로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에서와도 만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시간이 몇십 년 지난 후에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장례 때 그때 만나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고 에서가 동행하여 세일로 가자고 했을 때 답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선 동행하지 않은 것은 야곱이 에서를 또 속인 것인가요?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고자 하는 것은 야곱의 거짓이었나요? 리브가가 태중에 야곱과 에서를 임신했을 때 복중에서 둘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동생 야곱 족속이 형 에서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숨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엄마 리브가 태중에 있을 때 둘은 나누리라. 야곱과 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에서는 본문에 세일로 기록된 세일산 중심으로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나중에 에돔 왕국을 세우는 큰 민족으로 번영을 합니다. 이곳은 정치적으로도 교통적으로도 굉장히 요지입니다.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후손들이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나올 정도로 이 민족은 크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에돔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출애굽할 당시 모세가 에돔 땅을 통과하고자 했을 때 그들의 제안을 거부해요.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다를 배신하고 괴롭힙니다. 이렇게 에서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들과 사사건건 대립을 해요. 이 둘은 뭐하지 못해요? 나누리라. 하나님 말씀한 대로 에서와 야곱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화해와 동행 반드시 이 꼴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믿는 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같이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와도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당은 근린상가입니다. 2층, 3층이 주택이에요.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얘기 거의 반쯤이 다 들려요. 사실은 202호 같은 분은 지금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분들에게 제가 보답을 하려고, 배려를 하려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빗자루를 들고 다 주변을 씁니다. 눈이 오면 제설 제가 다 해요. 지금까지 있으면서 빗자루 둔 분들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도 한 말도 안 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주차대 있죠? 교회 이름으로 주차대를 놨지만 실상은 이 주차대를 안 놓으면 인근 상가에 온 분들이 다 여기를 주차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건물에 있는 분들이 차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차대를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주차하고 가고 나서 주차대 안 옮겨 그냥 가. 그럼 뒤에 가서 다 또 주차대를 옮겨놔. 그걸 한 말도 안 해요. 조금 어떤 마찰이 있어가지고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조심을 하고 조심을 해서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최선을 다합니다. 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우리가 이웃과 그리고 안 믿는 분들과도 관계를 좋게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마찰 없이 불신자들과 화해하면서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불신자와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화해와 동행을 잘 구분해야 돼요.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애국 바로로 대표되는 불신자, 택감받지 못한 자는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에 반발합니다. 하나님이 왜 누구는 긍휼을 입히고 누구는 완악을 하게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 말합니다. 아담 범죄 후 모든 인간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결과가 다 죽음인데, 어떤 사람은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구원받게 했고, 어떤 사람은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여기에 관해서 우리는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그건 창조주 절대자의 권한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함 받은 걸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다못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었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어 말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토기장이도 자기 마음대로 천 있을 그릇, 귀 있을 그릇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우리들이 거기를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하죠. 로마서 9장 12절 13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순계를 하셨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거예요. 여기에 관해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 리브가 태중에서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이 야곱과 에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와 화해할 수 있지만 동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인도 악인과 함께 살기에 그 위에 똑같이 해도 쏟아지고 비도 내리죠. 그러나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원수와 동행하라고 안 했어요.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신자와 화해할 수는 있지만 동행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악인의 집에도 해가 뜨고 불의한 자의 밭에도 비가 내린 걸 보고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말을 하면서 불신자도 다 구원받는다, 지옥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받은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를 믿으면 영생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영영 지옥입니다. 올해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죄악의 길로 빠지게 하는 불신자와 동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곱과에서는 혈육이지만 혈육이 신앙을 앞설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말씀을 새겨야 돼요. 혈육이 신앙을 앞설 수가 없어요. 불신자와 동행하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예언 말씀에 동행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불신자와 동행하지 말라. 두 번째 비진리와 동행하지 말라 말씀을 하죠.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상은 신자와 불신자를 대비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 너희는 신자들은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섞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불신자가. 그뿐 아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자와 섞이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에 그들의 사상에 오염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자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진 자들과도 함께하면 안 돼요. 이들은 누굽니까? 교회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부정한 것, 어둠, 벨리알, 믿지 않는 자, 우상과 교류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들을 거짓 형제라고 칭하면서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 신앙을 혼란케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 이 자를 거짓 선자라고 칭하면서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젖동생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곳으로 바꾸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부정한 것, 어둠, 벨리알, 믿지 않는 자, 우상과 교류하는 자들이 가만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혼란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게 만드는 이들은 바로 비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겉모습은 성도지만 성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뚜렷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은 육적인 감염병이면서 영적인 감염병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부 당국은 방역 지침으로 사실상 예배 장소와 인원을 사실상 통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정부 방역 지침에 부합한다는 명분 아래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여러 명칭의 예배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보고 무식하다라고 말할 줄 몰라도 예배는 생명입니다. 나한테 무식하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뭐 나한테 무식하다, 뭐 세상을 모른다라고 저한테 뭐 말하더라도 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방역을 얻고 구원을 이루는 이게 뭐가 되는데? 저는 그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행해야 될 믿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코로나19 바이러스 3일과 백신 접종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중단돼서도 다른 이름으로 대체돼서도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를 다른 명칭으로 대체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예배 드리는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공격합니다. 목사가 목사를 공격을 해요. 목사가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목사를 목사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공격해요. 저는 그분들이 앞서 말씀을 통해 나는 거짓 선지자, 거짓 형제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러다가 교회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부정한 것, 어둠, 벨리알, 믿지 않는 자, 우상과 교류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목사 입에서 성경이 아니라 세상에 나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신앙과 믿음과 예배를 변개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말이 논리적이어도 저는 따를 수가 없어요. 성경이 아니면 저는 따를 수가 없어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저만 잘났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은 달라요. 지금 이런 사태에서 우리가 가정이나 온라인이나 여러 다른 형태로 예배를 전환하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분은 구신앙이에요. 성경을 그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이재원 목사 같은 사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분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아무도 판단을 못해. 그건 하나님만 하실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이재원 목사 방침을 보고 합당치 않다. 그리고 떠나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목사가 신앙이 안 맞아서 떠난다.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와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이 나누리라. 그렇게 합할 수 없다라고 딱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이별은 슬프지만 진리가 아닌 길에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식수로 안에서 에서 종 몇 사람을 머물게 하라라고 하자 어찌 그리하니까 에서가 몇 사람만이라도 야곱
네 장막에 놓아둘게 라고 말하는 것도 야곱은 거부했어. 왜? 그 에서의 종들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와서 야곱의 가족이나 혹은 종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누룩을 퍼칠까 염려됐기 때문에 아예 에서의 종들은 드리지를 못하게 한 것이죠. 부정한 것을 만진 자들과도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려고 하는 자들과도 나와서 따로 있으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비진리인 것들, 제가 말씀드리는 적을지란 말이 아니에요. 불신자와 적을지란 말이 아니고 비진리를 갖는 사람과 적을지란 말이 아니고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비진리가 아닌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진리로 솔리데오 그라티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 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만 3번에 걸쳐서 형 에서에게 주라고 호칭을 했어요. 사라도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호칭을 했어요? 주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죠.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 말고도 어떤 사람을 높여 부를 때 주라고 호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도 주라고 불려지는 많은 자들이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방 왕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도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주중의 주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주라고 칭했지만 야곱은 에서를 따르지 않았어요. 왜? 야곱은 만주의 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서도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로 보낸 550마리 가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가족들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야곱은 만주의 주가 자신과 함께함으로 오늘날 자신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에베네셀 지난 2020년 한 해를 잘 보냈고 새로운 한 해 2021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만주의 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주 따르지 말아요. 세상 주와 동행하지 말아요. 우리는 만주의 주와 동행해야 됩니다. 에서가 오늘 야곱을 만나러 올 때 몇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거 조금 코미디 아니에요. 왜? 아니 진짜 동생하고 화해하려고 왔으면 뭐 몇 사람 데리고 오든지 해야 되지. 왜 400명을 데리고 왔겠어요? 내가 이 정도 힘이. 아니 세일에서 이곳 약도까지 데리고 온 종만 400명이면 자기가 사는 세일에는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겠어요. 에서가 야곱한테 뭐요? 내가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에서의 세상의 주 따르지 않고 야곱은 만주의 주 하나님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서 에서처럼 뭐 자꾸 주변에 이렇게 데리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죽지 마요. 우리는 만주의 주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으로 이르러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불렀죠. 이것은 작은 집, 임시로 장막을 쳤다 그런 뜻이죠. 이곳에 머문 뒤 야곱이 밧다라멘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고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합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것이죠. 아직 고향 브엘사바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된 거예요.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나트를 주고 샀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산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를 하죠. 하나님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아버지 이삭은 그랄 땅을 샀던 것처럼 이
이 야곱도 이곳 세겜 땅을 사서 나중에 애굽에서 이 후손들이 종살이하죠. 그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요셉의 유해를 갖고 와서 바로 이곳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준 땅으로 증표를 삼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엘렐로 헤이 이스라엘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겨우 이겼다는 뜻이죠. 이 말씀을 실제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 이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길 수 없는데도 끝까지 붙잡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에서와 하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만 붙잡겠다라는 다짐을 한 거죠.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주의 주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어디로 갔다고요? 가나안입니다. 야곱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지 에서가 사는 세일이 아닌 거예요. 가나안은 영적으로 어디를 말해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지 세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자와 동행하는 것이지 세상 가는 자와 동행하는 것이 아닌 걸 알게 하는 것이죠. 세상으로 가는 길에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누구와 동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만 동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불신자와 비진리 가진 자들과 세상주와 제가 적을지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과 화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동행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와 동행하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예언 말씀과 동행해서 솔리데오 그라티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진리와 동행하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진리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세상주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보일 줄 몰라요. 권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세상주가 갖고 있는 물질이 보일 줄 몰라요. 그 물질이 얼마나 대단해요. 세상주가 갖고 있는 빌딩이 보일 줄 몰라요. 조물주 위에 뭐라고요? 다 알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어. 건물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보일지 몰라요. 권력과 물질과 빌딩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권력과 물질 빌딩도 필요하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권력과 물질과 빌딩에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1월 1일 성부 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 우리에게 누구만 엎드려요? 하나님께만 엎드려. 아멘. 우리 하나님께만 엎드려야 돼요. 세상주에 짓눌리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만주의 주 하나님께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귀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엘렐로 헤일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주가 아닌 만주의 줄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하나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